네, 오늘이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 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경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권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이 정말 큰 특권이고 또 감사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에 이르러 보니까 다니엘서 후반부를, 특별히 11장을 조금 더 자세히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더 이상 씨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어려운 본문입니다.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씨름하면서 가장 많이 든 생각은 참 어렵다입니다. 이게 뭐가 어려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나눌 때 여러분도 어려우셨겠지만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순간에 나의 지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내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건 아닌지 스스로 의심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며.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주님,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요. 다니엘도 다 이해하지 못했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도 어려웠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여러분도 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능력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12장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흐름으로 된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어떤 개괄적인 서론이고요. 다니엘 11장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한 천사가 그 일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전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대략적인 내용을 글로 올려드렸었죠. 그리고 다니엘 12장은 그 마지막 환상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다니엘 11장을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죠?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유대 민족을 박해할 안티오쿠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큰 박해를 가져올 적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천사에 대한 말씀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12장 1절, 2절. 저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네, 1절에서 하나님은 큰 통치자로 일어난 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군을 지휘하는 한 천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이 미가엘입니다.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 민족을 향한 엄청난 박해가 쏟아지는 그때에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나서 사탄 마귀의 무리들에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미가엘이
사탄 마귀의 무리들에 대적하는 그때를 성경은 고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붉은 글씨 보이시죠?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 고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를 언급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큰 환난이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말씀 두 구절 볼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말씀을 언급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은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그 큰 환란이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네, 7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환란의 포커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 환란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리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있을 이 큰 환란은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그 7년간의 환란은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물론 그 환란을 온 세계가 경험하겠지만 그 환란의 목적과 초점은 야곱의 민족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그 환란에 대해서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들의 역사 내내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아시죠? 이집트 아래에서의 노예 생활들, 사마리아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안티오쿠스의 박해, 로마인들의 박해와 성전 파괴, 그리고 중세 내내 이어진 교회의 박해들, 그리고 20세기의 홀로코스트 사건,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 역사가 마치 환란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훨씬 마음이 안타까운 건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박해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을 말씀하실 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런 환란은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모든 죄와 악함에 멈출 이 죄가 심판받을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박해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땅에서 일찍이 본 적이 없는 환란의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환란의 주동자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민족적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끊임없는 미움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인구가 많나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에서 아주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서 이스라엘 땅과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땅을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땅은 너무 작고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유독 이스라엘만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쫓겨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수많은 정복 국가들은 그런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도 힘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한 국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그런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은 힘으로 정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 그런 미움과 증오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이성적인 증오가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네, 저는 이 일의 모든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미움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땅이 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1948년 그 땅을 얻기 전에는 뿌리 없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나라 없는 민족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도 미움받았고 나라가 생겨도 미움받았습니다. 이게 유독 이스라엘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유독 그들만 세상의 미움을 받을까요?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유독 그 이스라엘을 핍박해왔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 핍박과 박해를 잠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1절 후반부 말씀을 보세요. 그때 내 백성이 무엇을 받습니까?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책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전에 없었던 환란이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그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나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고 회개함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여기에 대해 대언자 스가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들이 찌른 나가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애곡하고 슬퍼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여러분, 그때가 오면 모든 죽은 자들이 뭐합니까? 깨어납니다.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한 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삶을 넘어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설계되었고 빚어졌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인간이라는 존재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영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영원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만이 그 영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 이걸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도 영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두신 본능이 바로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우리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다만 어떻게 존재할지가 달라요. 지금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것이고 얼마는 영존하는 지옥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인 동시에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옥에 대한 글들도 올려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 불호수에서 영원한 치욕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과 치욕과 수치에는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간의 음모가 아니고요,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영적인 음모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막고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가장 주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실제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신이 지옥에 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거기에 가죠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지옥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영원히 거하는 지옥과 불호수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분이든 구원받지 못한 분이든 만약 우리보다 먼저 죽은 누군가가 지금 우리에게 돌아와서 무언가를 말할 수 있다면 아마 많은 것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드시 전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지옥은 있다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죽은 부자가 아직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지옥은 있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고작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이 삶은 그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노 준비가 아니고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돈 잘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고요, 시집 장가 잘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원한 삶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불편해하세요. 특별히 지옥 이야기를 하면 불편해하시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이 뭔데 사람을 지옥에 보냅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야 한다면 저는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떤 누구도 지옥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는 일은 저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지 사람들에게 지옥의 실제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2년 가까이 수없이 그 방법에 대해서 호소해 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전체에서 죄가 심판받는 곳은 딱 두 군데 뿐입니다. 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다른 한 곳은 지옥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신의 죄가 어디서 심판받을지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는 나의 죄가 어디서 심판받을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나의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서 심판하실까요? 네, 십자가 위에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심판받을 수 있는 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세요. 지옥에 가서 그 죄를 직접 심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왜 선택권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존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삶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여러분의 죄가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여러분의 죄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심판을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 없는 환난을 당하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존하는 고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도 영원한 삶이 갈리는 그날 영존하는 치욕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일을 위해 우선 저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하는, 정직하게 타협 없이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빛나는 자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저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3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환난의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잠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처럼 환하게 빛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자들이 빛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것이죠. 보이시죠? 어떤 사람들이 빛납니까?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 의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까지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음으로도 미워하길 거부하는 나라,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길 거부하는 나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도 축복하며 원수도 사랑하려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건가요? 의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을 의로 인도한 자들이 별들과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날 스타처럼 빛날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간 사람도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운동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날 스타처럼 빛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다른 사람을 의로 인도하고픈 소원이 없는 인생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픈 간절함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빛이 사라진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소원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간절함이 없으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생존은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까? 빛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이유도 우리 자녀들이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서잖아요. 그런 인생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인생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어야 하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천사를 통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일에 끌어들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자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 일에 끌어들이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무엇에 열정을 쏟습니까? 교육에 열정을 쏟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열심히 보내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비인가 국제학교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교육에 열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의 빛나는 인생을 위해서 어떤 사역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냐면요,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도 자녀 교육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너를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구나, 그러니 학원에 가서 공부하거라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빛나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구나, 그러니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걸어가야 할 길. 4절부터 이 책의 결론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책을 봉인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리저리 다름질을 하다라는 말씀은요,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 이 책을 봉인해 두세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증가할 겁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한다, 더 빨리 왕래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을
오늘날 이동 수단에 대한 예언들로 설교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제트기를 타고 온 지구를 누비며 왕래한 현대 기술이 이 말씀의 성취라고 설교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니엘서가 말하고픈 건 비행기나 제트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질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과거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그랬죠. 인터넷 시대를 가리켜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 전했고요. 오늘날 설교자들은 AI 시대를 가리켜서 이 말씀의 성취라고 설교합니다.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인터넷이나 AI로 설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의 뉘앙스로 따져보면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4절을 원어의 뉘앙스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 마지막 때를 예언한 이 계시의 말씀을 지금 당장 다 공개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잘 보존되도록 그냥 간수해 두세요. 봉인해 두세요. 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알려고 부지런히 찾고 살필 것이고, 그 때가 오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깨달음과 지식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다니엘이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라는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때가 오면요, 다니엘서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가 누구를 말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7년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섭리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5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을 다니엘서에 등장한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로 보지만 이 성경이 직접 밝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6절에 등장하는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 다니엘서에서 아마포 옷을 입은 자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도 성경이 직접 밝히진 않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아마포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 향해 올리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이르되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관한 것이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네,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이 표현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나눈 마지막 한 일회가 몇 년입니까? 7년이잖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그 7년의 절반인 3년 반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3년 반 동안 거룩한 백성의 권세가 흩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잃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 이 모든 일이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아직은 있습니다. 아직은 이스라엘에게 돈도 많죠. 강한 군대도 있죠.
강한 우방국도 있습니다. 심지어 핵무기까지 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권세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이스라엘이 그 힘을 완전히 잃게 되면 그때부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게 3년 반이 지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3년 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여러분, 다니엘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천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나요? 봉인하라고, 덮어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지식이 증가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고, 이스라엘이 힘을 잃는 그 순간부터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다시 한번 이 일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대답이 불안했던 거죠. 마지막 때에 자기 민족에게 큰 재앙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그 일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다시 묻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오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인가요? 내 길로 가라. 다니엘,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 길을 가세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인될 겁니다. 덮여져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하니까 다니엘도 비록 불안하고 두려웠어도 하나님께서 덮어두신다고 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네, 더욱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예언들의 의미와 중요성은요,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날짜도 연도도 모르지만 하나 확실한 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 코앞에 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가 지난 150년 동안 전례 없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지난 150년 동안 성경 예언에 대한 연구가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물론 1000년 전 사람들도 1500년 전 사람들도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들의 초점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요, 교리였습니다. 신학이었어요. 그들이 집중해서 다루었던 건 교리적인 문제들이었어요. 그렇게 과거의 교회는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놓고 씨름하고 논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리가 아니라, 신학이 아니라 성경 예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연구가 폭발하면서 이 예언에 대한 지식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것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그때 사악한 자들은 더욱 사악해집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악한 자들은 더 사악해지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인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악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연단받고 정결해지고 희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질 것이고 사악한 자는 더 사악해질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더욱 경건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욱 사악해진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더 갈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면요, 사악한 자가 더 사악해지는 건 우리와 관계없는 일들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이를 위해서 단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성도들, 지체들을 볼 때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단련하고 계신 그 과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이신가요?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정확한 날짜가 등장합니다. 자, 제사가 멈추고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부터 마지막까지 며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1290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최초이자 마지막 세계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동상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동상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나쁜 우상 숭배는 없습니다. 그 끔찍한 우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증한 것은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이 죽고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이 다니엘 말씀을 언급하실 때도 황폐하게 하는 그 가증한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는 그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러시아 푸틴이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막 그런 영상도 떠도는데 저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는 제가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가증한 것이 오면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야 하는데 아직 이스라엘의 권세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따르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그 가증한 것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해서 그 가증한 것, 적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직접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그날부터 여러분의 달력에 1290일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대략 3년 반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달력에 1290일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자리에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는 분들이 계시면 1290일을 버티셔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가증한 일이 시작되고 1290일을 버티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에 다다르면 또 다른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90일과 1335일은 45일 차이인데요, 이 45일이 어떤 기간일까? 아직은 모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제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건 그 45일 동안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예수님이 세계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결정하시는 기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추측입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 45일이 뭘까?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가웃거렸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해진 곳에 서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 12장 말씀을 다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끝에서 다니엘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 같아요. 흥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예언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생각이 뒤죽박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끝이 올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니엘, 당신이 이 예언을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세계 역사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당신에게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이 진짜 멋진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놀라운 예언들을 보았잖아요. 제국들의 흥망성쇠도 보았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도 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핍박과 박해도 보았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과 미가엘 사이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전쟁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엘의 마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알려주신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길로 가라.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길,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끝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중에 너는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순교할 거야. 그게 너의 운명이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실 굳이 미리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말씀인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스스로 저주받기를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넌 앞으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나는 나중에 죽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구나. 위로가 되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베드로가 순교할 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죠?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요한은 노년의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결론과 같은 결말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를 흥미롭게도 하고요, 또 두렵게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특별히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슈로 해서 설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해야 할 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내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를 좀 이상한 곳에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길을 가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